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회방죄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어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성령이 행하신 일을 사탄의 역사로 치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지옥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밝혀내야 할 이 성령 회방이라는 것, 이 성령 모독이라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옥을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라고 읍소를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거의 내쫓다시피 반강제적으로 사임을 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연을 더 깊이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과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자주 충돌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거의 매 설교마다 기복적인 설교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매주 자기 설교에 대해서 부교육자들에게 내 설교가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딴에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되면 매주 가감없이 솔직하게 신학적인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털이 이제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 철학에 반대하는 성령 회방죄를 물어서 사임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추종하는 장로들이 이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성령 회방죄 용서 못 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세요. 아니 용서가 안 된다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 회개해도 용서 못 받을 텐데.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일까요? 정말 담임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반대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담임 목사님의 예쁨을 받으면 천국 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님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떠받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주처럼 추종하는 것이죠. 목사들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중보자라도 된 것처럼 목사에 대한 신비감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목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목사를 통해서만 하늘의 복들이 쏟아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목사 스스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만 되면 목사에게 머리 디밀고 기도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복 받으려고. 잘못된 것이죠. 목사의 말에 반기를 들고 목사의 뜻에 반대하면 괜한 사람으로 이단으로 몰아가고요. 또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기까지 하고 급기야 성령을 회방한다고 그렇게 판결하고 정죄해버리죠.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실 겁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얼마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당신 목사 가운 벗고 당장 강단에서 내려와 이렇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줘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소 지혜롭지 못한 것, 또 다소 연약한 모습들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절대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가 부패하면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썩어 있으면 그 썩은 물 먹고 성도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다려주다가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수백억을 횡령해도 또 세습을 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강단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패한 자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또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목사를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다고요. 행여라도 목사님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생기면 여지없이 성령을 회방한다고 성령 모독죄를 물어서 그를 교회에서 내쫓고는 합니다. 요즘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요. 목사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단에서는 제명을 시켰는데 스스로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엄청 주목을 받고 싶은가 봐요. 어떤 집회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보좌를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성령 모독을 방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미 성령을 모독하는 노선을 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따르면서 그가 늘어놓는 궤변에 아멘 아멘 해가면서 그렇게 비호하고 말이죠. 그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이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비겁하게 하나님 이용하고 애국 이용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회방죄다, 성령 모독죄다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도라면요,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리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성도라면 반드시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처럼. 오늘 본문 윗단락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율법적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내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것을 고발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죄하는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용을 쓰는 모습은 그거 매우 위선적인 모습 아니냐, 그 모순적인 모습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내 소유 그리고 내 재산을 잃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싫은 거예요.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금지했던 그 노동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실체였다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너희의 위선을 증명해주는 그 양 한 마리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소유를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가 뭐죠? 하나님의 소유? 생명이죠. 영혼이죠. 그 생명을 잃지 않으시려는, 영혼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날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생명 살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영생을 주고 구원을 허락하는 일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적에만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적을 따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은 후에 자존심 상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 자리를 떠나죠. 12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더 정확히 말해서는 예수의 기적을 따르는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의 기적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나타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하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병고침의 목적과 병을 고침받은 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들의 이해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면 그가 병을 고쳐주더라, 예수를 따르면 그가 나에게 기적을 행해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고침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나타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는 17절과 18절에 그 의도를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 예고하시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났던 소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영은 뭘까요? 그 영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렇다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왔죠?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처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적과 관심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자 무리가 다 놀랍니다. 야, 과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놀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또 한번 빈정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님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 기적으로 야기된 논쟁을 통해서도 어떤 나라와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여 황폐해질 나라와 그와는 전혀 다른 어떤 나라, 스스로 분쟁하여 서지 못하는 집과 그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집이 무성해지고 비옥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누구의 힘으로 쫓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냥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만 설명하셨어도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 그거 모두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은 궁극적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무성해지고 비옥해지는 것, 너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의도와 목적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을 무성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그 나라를 채우시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나라를 비옥한 나라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비옥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로 주님이 그들을 모으시는 것이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는 아무리 헤쳐보아도 알곡 하나 없는 그 황폐한 땅에 가라지들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로 모아지시고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반대하는 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주님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궤변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궤변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형국을 만들어버렸죠. 스스로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인 거죠. 그런데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오늘 2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무당도 귀신을 쫓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고요. 물론 진짜로 귀신이 나갔는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런 의식들은 행합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일갈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희 말대로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도, 그리고 너희 바리새인들 또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은 거 아니냐? 너희도 바알세불이 집혔나 보구나. 이렇게 일갈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바알세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반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우리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것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들,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간혹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당신 없다고 이렇게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독과 비방들도 모두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는데 그깟 말로 모독하는 것쯤이야, 여러분, 그 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궤변을 지적하시면서 나를 반대하는 너희들의 그 말, 그 궤변들, 나를 모독하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 그것들 모두 사함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 반대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절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을 모독한다고 했을 때 이 모독이라는 단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중상, 비방, 회방,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신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전제된 말입니다. 또한 신성 모독적인 언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모독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대로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에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진리는 어떤 진리였습니까? 갈라진 홍해의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홍해길에 들어선 그 애굽 군대를 갈라졌던 물이 덮어버리는 것. 그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심판이죠. 그 심판,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진리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목숨을 건졌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와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과 구원을 향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회방,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진리,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과 구속의 은혜,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알곡들로 모으기 원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적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들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그 일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것,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앙과 종교 생활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신앙의 태도들이야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성령을 반대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성령을 힘입지 않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들인 거죠. 세상의 권세에 의지해서 세상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인지, 그 복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믿음이 성령 회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 이루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따랐던 무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도 이적도 많이 행하셨던 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설명하셔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으신 그 목적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던 그 주님이 다른 마을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행하고 그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어요. 기적이나 신비 따위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병고침이나 신비적 체험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기적이나 신비적 체험에 더 열광하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적, 신비적인 체험들, 이러한 것들에 열광하는 것을 볼 때 예수의 기적만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을 보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런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즉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그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오직 말씀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또 교회에 할 만큼 한다고 하는데, 또 목사에게 충성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 가치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고 절망하고 결국은 예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끊어버린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예수는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 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무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왕으로 삼기를 원했을까요?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만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먹고 사는 건 문제없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는 이러한 무리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로부터 도망가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기분이 나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금도끼나 주고 은도끼나 주는 그런 산신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 요술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지 않고 성공이 주어지지 않아도 건강이 주어지지 않고 원하는 세상적 가치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현실의 문제, 형편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어떤 기적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어떤 장소나 공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통치권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이 가치 매김해 놓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세상에 기대고 세상에 빌부터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고 통치권자인 하나님께서 절대 가치로 삼으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은 자를, 그런 자를 강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자든 세상 사람들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되려고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야 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설정해 놓은 힘의 논리, 그 가짜 프레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설정해 놓은 그 가짜 프레임에 눈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이 세상에 그렇게 강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강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미 그 강해 보이는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부럽지도 않은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를 말하는 것 아니죠.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강하게만 보이던 세상도 주님이 이미 결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강한 자의 집, 즉 세상에 들어오셔서 세상이 자신의 세간으로 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강탈해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결박하시고
세상의 세간이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강탈해내셔서 당신의 소유로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무장을 해제시켜버리셨대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세상 권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어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은 우리들의 포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러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동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모독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인 것이죠. 그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성령 모독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연말이 되고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 성도는 늘지도 않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느 목사의 교회는 벌써 200명이 넘었다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더 큰 곳으로 옮긴다고 하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요. 야,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우리 교회 그렇게 해주시지 이런 원망도 들고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려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제 마음속에 매우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여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의 믿음 없음으로 성령을 모독하는가? 어찌하여 너의 믿음 없음으로 성령을 모독하는가?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권위와 일하심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람이 적고 공간이 작으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죄송하다고 저희 믿음 없음 용서해 주시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 주셨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단다. 내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나의 영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어떤 계획으로 시작하셨어요? 한 해를 시작했던 여러분의 마음, 계획, 다짐, 목표들이 혹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신성 모독의 노선은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주님의 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연말이 됐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고 과정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연말, 이 시점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가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상태였는지 점검할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를 이 땅에 하늘나라의 문을 열러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닫으러 오시겠습니까? 그때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점검할 수 없습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켜지지가 않는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이 세상적인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노선이었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바라던 일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고난만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을 덮을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